이 잠언은 참된 지혜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오늘 함께 보실 이 잠언 21장에서는 이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입니다. 두 단어인데, 먼저 뒤에 단어를 설명을 좀 드리면,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동사 샤파트라고 하는 단어의 이제 명사형이에요. 샤파트가 재판한다, 심판한다 그런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다스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기준 혹은 다스리는 기준이 되는 게 미슈파트입니다. 뭘까요? 우리나라 뭘 가지고 대통령이 다스리죠? 뭘 가지고 재판합니까? 법이죠, 법. 법이 그러니까 다스리는 기준, 재판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미슈파트 정의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판단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뭘 가지고 하실까요? 하나님 이미 하신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이 미슈파트 정의임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공의라고 되어 있는 체다카라고 하는, 체다카는 그냥 의로운 행동이에요. 바른 행동이죠. 바른 행동. 그러니까 미슈파트에 합당하게 행하는 게 이제 체다카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죠.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미슈파트를 항상 정의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에요. 미슈파트를 정의라고도 하고 공의라고도 하고 공평이라고도 하고 의로움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체다카도 마찬가지. 정의, 공의, 공평 다 막 번역합니다. 한글 봐갖고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상은 저 미슈파트는 다스림과 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말씀, 결국 성경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체다카입니다. 한글로는 전혀 이제 구분이 안 돼요. 어쨌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보시면 이 공의와 정의라고 하는 거, 두 가지, 체다카와 미슈파트란 말이에요. 이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걸 일단 알고 거기에 따라 살아가는 거, 순종하면서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뭐가 이익이 될까? 뭐가 나한테 유리할까? 그렇게 판단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익이라든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죠.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자기의 뜻을 따라 어떤 세상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보시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제사, 즉 예배에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여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뭘 기쁘시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걸 이제 보시는 거죠. 즉 이제 우리가 예배가 참 중요하죠. 구약 시절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지금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런 제사 예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더 감사하다고 예물도 드리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구약의 예배도 보면 하나님께 번제, 속죄제 드리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에요. 꼭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예배라고 하는 것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기울이고 이렇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깨닫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듣는데,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헌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렇잖아요. 예배 가장 중요한 목적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상황이, 논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도 예배를 드리고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30절에 보면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는 이라 그러죠. 사람들 중에서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명철하고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말을 들으면 상당히 도움이 우리가 되죠. 그런데 어떤 지혜자나 모략이나 명철로도 하나님을 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지혜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지혜자가 되는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지혜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이제 인생의 싸움을 싸우죠. 경쟁도 하고 실제로 막 전쟁도 일어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실력을 갖추고 이제 스펙도 쌓고 막 이렇게 인맥도 쌓고 하잖아요. 그 마병을 예비하는 거죠. 그걸 하는데 실제로 이기는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내가 많은 마병을 준비를 하고 스펙을 쌓고 뭐 해서 하느냐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손들어 주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이기게 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죠? 최고의 지혜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누가 어디에 고전 책에 플라톤에게 지혜가, 소크라테스 지혜가 있을까? 칸트에게, 공자에게 지혜가 있을까? 그렇게 찾아다니시지만 최고의 지혜자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지혜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건강 비결도 마찬가지고 가정 행복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구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최고의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 잠언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묵상하고 순종하여 행함으로 지혜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안에서도 많이 말씀하는데 오늘 21장 중심으로 보죠. 자, 21장 2절 있고 4절 보시면 눈이 높은 것, 마음이 교만한 것. 그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 이 교만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많아요. 교만과 거짓.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다. 교만한 자는 어리석은 자고 겸손한 자가 지혜로운 자다 하는 것이죠. 세상 분위기 좀 그렇지 않죠? 자신감이 있고 세게 나가는 사람이 지혜 있는 것 같죠? 겸손한 사람은 뭔가 좀 힘이 없는 것 같고 좀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좀 별로 동의하지 않는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자신감을 더 강조하죠. 그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강조합니다. 한두 번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만한 것은 어리석은 자요 패망할 자고 겸손한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수없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4절 보시면 눈이 높은 것, 눈이 높아. 마음이 교만하고 그리고 24절 무례하고 교만한 자, 망령된 자, 넘치는 교만. 이런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잠언은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보시면 그렇잖아요. 패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죠? 패망할 것이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다. 그런 말씀을 수없이 하잖아요. 패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부 보고 계시기 때문에
2절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도 자기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무슨 마음으로 하는지를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이게 잘 되는 거죠. 이기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잘못했다고 책망을 듣는다면 일이 잘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눈이 높고 뭐 자기가 보기엔 더 잘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 아니라고 하시면은 그럼 이제 결국 책망당하고 멸망하고 패망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제 뭔 줄 아세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자신감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경험이 많거나 적거나 지식이 많거나 적거나 자기 생각이 옳다는 자신감으로 다들 가득 차 있어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교만하다 하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보면 뭐 말로는 듣는 척해도 별로 듣지 않습니다. 들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 생각이 옳은데 뭐 무슨 얘기를 듣겠어요? 근데 실제로 모든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떻게 다 알겠어요? 자기가 아는 건 참 일부분이에요. 다 알 수가 없는 거죠. 훨씬 더 잘 아는 사람,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점점 더 지식도 많아지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자기 생각이 다 옳다는 자신감이 가득 차인 사람은 들을 생각을 안 하고, 물을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다 판단해서 다 합니다. 의논도 안 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교만한 자의 특징인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항상 이제 누가 더 잘할까, 누가 더 지혜로울까, 귀를 기울이는,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지혜로워져요. 세월이 갈수록. 5년, 10년 거듭되다 보면 점점 더 지혜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들을 생각을 안 하죠. 내가 더 잘하는데 뭐 누구 얘기를 듣겠어요. 자기 한계를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뭐 젊을 때는 더 잘할 수도 있겠지만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자기는 자기 껍질에서 갇혀 있으니까 그거밖에 몰라. 근데 훨씬 세상은 넓거든요. 진짜 세상 넓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세상 진짜 넓어요. 예를 들어 전문 분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컴퓨터 쪽도 모르는 사람은 영 모르죠. 근데 진짜 대단해요. 뭐 우주과학도 그렇고, 그다음 생물학 쪽, 의학 쪽도 그렇고, 하여간 농사든 뭐든, 각 그쪽 전문 분야로 들어가면 한없이 깊이 들어가요.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그걸 알려면 잘 들어봐야 되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잘 귀를 기울여 봐야 되는 거죠. 이 안에도 보면 온갖 다양한 종류의 어떤 신학적인 경향이 있거든요. 기독교 역사학도 있고요. 그죠? 성서학도 있고, 기독교 윤리학도 있고, 무슨 학, 되게 많아요. 각 분야에 들어가보면 정말 들을 얘기들이 많다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참 늘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셔서 필요한 지식을도 얻으시고, 그리고 더욱 지혜로워지는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만함과 겸손함에 대한 이런 이제 교훈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문에서 많이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조급하지 말고 성실하게 부지런해야 된다. 이것이 지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줍니다. 21장 5절에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지만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조급하지 말고 성실하게 부지런히 꾸준히 이제 해야 풍부함에 이를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농사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딱 좀 알 수 있죠. 어떤 일이든지 조급한 마음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농사를 하면서 씨를 뿌렸어요. 상추 씨를 뿌리고, 뭘 뿌리고, 이제 뿌렸단 말이에요. 자, 뿌렸는데 이것을 뿌려가지고, 이게 언제 자라서 돈이 될까? 생각을 하면 깝깝하죠. 그렇잖아요?
이 언제 자라서 돈이 되겠어요? 언제 싹이 며칠 후에 나올까? 이 언제나 자라서 수확을 해서 이게 돈이 될까? 그런 급한 마음을 가지면 농사 절대로 못 합니다. 딱 뿌려놓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본이. 그죠? 정말 조급한 사람, 우물가에 가가지고 숭늉 달라 그런 거하고 똑같죠. 숭늉을 하려면 물을 길어다가 밥을 하고 누룽지에다가 물을 붓고 끓여야 되잖아요. 다 과정이 있는 거라고요. 그거 가서 숭늉 달라고 막 아무리 백날 보채봤자 소용없는 거죠. 근데 의외로 그렇게 조급한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이죠. 딱 해놓고 좀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말 투자하고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저 막 치고 빠지고 단타 이런 투기만 계속 하다가는 이제 결국은 이제 다 잃는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를 이제 많이 보잖아요.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기를 하니까 이제 결국은 끝이 그렇게 되는 거죠.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급은 마귀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성경에는 없지만 그런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조급하시면 안 돼요. 좀 느긋하셔야 돼요. 그렇게 부지런히 성실하게 좀 꾸준히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풍성한 결과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6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뭔가를 속여서라도 조급하게 이제 돈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이죠. 굉장히 돈 모으는데, 야, 내가 몇 살 때까지 몇 억을 모으고 몇 살 때까지 뭐를 해서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이다.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아주 조급하게 돈을 모으려는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게 많더라고요. 몇 살 때까지 돈 모으고 빨리 은퇴할 거야. 그리고 놀면서 살 거야. 그런 애들 많더라고요, 보니까. 의외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보험, 무슨 저축 엄청 드는 거예요. 투잡, 쓰리잡 뛰면서 막 코피 나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빨리 은퇴해서 놀고 먹겠다는 거죠. 조급한 거죠. 그러다 보면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죠. 범법 행위도 마단 않게 되는 거죠.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 딱 저렇게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려는 사람 아니에요. 결국은 쇠고랑 차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쇠고랑 찬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26, 그런 사람은 죽음을 구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이건 쇠고랑 차는 거예요. 죽음을 구하는 것이고, 불려된 안개처럼 당장 돈을 좀 모을지 모르지만 언제 또 다 날아가 버릴지 몰라요. 돈이 그렇다 하는 것이죠. 급하게 서둘면 반드시 손해를 본다 하는 거죠. 안개와 같다. 6절에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탐하는다는 말이 물질을 막 모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막 돈에 대한 이 탐욕이죠. 종일토록 엄청 애를 씁니다. 어떻게 부지런히 모으려고 애를 쓰는 거지.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해서 막 다 해보는 거죠. 모으는데 정말 필사적이죠. 그런가 하면 의인은 아끼지 않고 베푸는 사람도 있어요. 잘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런 잘하는 사람도 있죠. 잘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 딱딱 보고 딱딱 도와주기도 하고 딱 대접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멋있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울 줄 아는 그런 멋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자문에도 그런 말씀 많이 하는데 모으려고 하는 자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오히려 베푸는 자가 더 풍성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자문에 많아요.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믿으시고 너무 움켜쥐지 마시고 좀 베풀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점점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제 조급함과 부지런함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자,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느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잠언에서 이 악인의 악행 그리고 의인의 공의와 정의 선행 이런 걸 아주 대조적으로 비교하는 말씀이 많아요.
악인들은 악행을 하죠. 나쁜 짓을 하죠. 이기적이고 남한테 피해도 주고 이제 왜냐면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누구 꼭 해코지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욕심 때문에 하다 보니까 남한테 피해가 막 가게 되죠. 그런데 의인은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해요. 뭐 사랑도 있고 섬김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부정한 방법 하지 않고 그렇게 하잖아요. 비교하는 말씀들이 참 많아요. 왜 잠언에서 지혜를 말하는 잠언에서 이 정의 그리고 악행을 얘기를 하느냐? 정의와 공의가 참된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 이 악행이 바로 미련한 것이다 하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결국 그것 때문에 패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행이 미련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행이나 공의 이것이 단순히 뭐 윤리적인 옳다 그러다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정의롭게 의롭게 선하게 행하는 자가 진짜 이기게 돼요. 나중에 승리하게 돼요. 장기적으로 보면. 악행을 하는 자는 결국은 단기적으로 잘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망한다 하는 것이죠. 쇠고랑 차는 거예요. 쇠고랑 안 찰지라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정의롭게 공의롭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하게 행함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참된 지혜다 하는 것이죠. 그렇단 말이에요. 악인은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로서 정의를 행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바른 것을 행하기 싫어하고 오히려 강포를 좋아해요. 이 강포가 뭔 줄 아세요? 폭력입니다. 폭력. 그러니까 힘을 휘두르는 거죠. 힘을 가진 자가 힘을 이제 휘두르는 거죠. 권력이든지 뭐 돈이 많은 자는 돈 적은 자에게 돈으로 이제 휘두르잖아요. 그죠? 높이 있는 자는 낮은 자에게 휘두르고 힘이 센 자는 약한 자에게 힘을 휘두르는 거죠. 그 학창 시절에 보면은 힘센 애들이 일찍 느린 애들이 약한 애들을 괴롭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요번에 또 뭐 학폭 또 얘기도 나오고 그러대요. 탤런트 중에. 그런 일들이 나는 거죠. 그때야 뭐 다 뭐 그러고 살았죠. 근데 그게 나중에 이제 문제거든. 원하는 일을 가진 애가 나중에 폭로를 하게 되면 성공 가도를 달려가는 연예인이든 스포츠 스타든 무슨 정치가든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강포를 쓰다가 힘을 쓰다가 망하는 거라니까. 한순간에 망하는 것이죠. 자기를 소멸하는 거예요. 이 정의는 그래도 옳은 거잖아요. 옳은 거, 그리고 선한 거, 이런 것이 강포의 반대겠죠.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것인데, 이게 이제 어디나 있어요. 학폭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힘 있는 자가 이제 약한 자에게도 큰 소리 치고 막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이제 강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힘을 휘두르면 반드시 그 힘 때문에 망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학교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회든지, 어디든지 힘이 있다고 해서 힘을 휘두르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당하게 돼요. 힘을 사용하지 마시고, 의롭게, 선하게, 사랑으로, 참된 지혜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악인들은, 나쁜 사람들은 이 정의를 행하기를 싫어해요. 안 좋아해요. 근데 반대로 15절 보시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래요. 의인들, 선인들, 좋은 사람들은 이 의의를 행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게 아주 즐겁대요. 좋아서 하는 것이죠. 근데 악인들, 나쁜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 그 마음에서부터 싫어. 그게 차이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정의, 옳은 것, 좋은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는 것, 그게 즐거움이고 더 나아가 취미생활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주 취미생활이에요. 입에도 입만 열면 감사해요. 원망불평보다는 입만 열면 감사하는 사람도 있죠. 그 정의를 따라 행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행하는 거죠. 그리고 힘을 쓰기보다는 사랑하고 섬기고 그거를 더 좋아해요. 취미생활을 한다니까요. 아예 달라요. 사람이 그렇게 다르다 하는 것이죠. 이 지혜자는, 그리고 보시면은,
자, 15절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고 죄인에게는 패망이다. 21절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행해요. 이 지혜자는. 이 공의는 공의죠, 그죠? 의로운 것이죠. 치닫하입니다. 치닫하는데 그렇게 하고 그 공의와 인자는 이 사랑이에요. 사랑, 헤세드 사랑입니다. 자비와 긍휼 사랑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르게 행하고 욕심을 따라 막 이렇게 하지 않고 폭력을 쓰지 않고 힘을 쓰지 않고 의롭게 행하고 바르게 행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는 거죠. 그게 지혜로운 자인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뭘 얻는가?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죠. 살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하게 이렇게 가는 자, 공의를 따라가지 않는 자는 멸망할 것이다. 패망할 것이다. 사망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공의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바르게 하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장수하게 될 거예요.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의,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고 그 영광을 얻게 돼요. 명예를 얻게 돼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정말 인격자로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정의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이런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건강하게 장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어디 가든지 정말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될 거예요.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잠언 2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첫째,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해야 돼. 정말 잘 진짜로 들어야 돼. 애들 말도 잘 들어야 돼요. 못 배운 분들의 말들도 공부를 별로 못한 사람들의 말도 잘 들어야 돼요. 진짜로 잘 들어야 돼요. 진짜 무슨 뜻으로 뭘 원하는지 무슨 마음으로 하는지 잘 들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지혜가 그 사람에 있을 수 있어요. 아이에게도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재판관이 재판을 할 때 그런다 그러잖아요. 아주 복잡한 내용을 막 법리를 따라서 판례와 법을 정해서 결론을 내렸어. 그거를 이제 판결하기 전에 자기 애들한테 물어본대잖아요. 이런 일인데 누가 옳다고 생각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직관적으로 얘기하죠, 애들은. 그게 옳을 수도 있다니까요. 재판관이 그 수많은 논리와 법리와 판례 해가지고 상식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 애들 말에도 진리가 있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어른들 말도 그렇고 전혀 그쪽에 모르는 사람 말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사람들의 말에 잘 귀를 기울이고 정말 지혜를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공자도 논해보면 그러잖아요. 사람이 동행하면 다 자기 스승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사람한테는 좋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나쁜 사람한테는 반면교사로 삼는 거죠. 아, 저러면 안 되겠구나. 다 배울 게 있어요. 정말 겸손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급하지 말고 성실하게 부지런히 꾸준히 행하라. 그러면 풍부함이 이를 것이다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 공의와 정의를 따라 행하라. 자기 생각 이런저런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이런 내용들이 잠언 21장에서 가르쳐주는 지혜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면 얼마나 복을 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21절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생명을 얻는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공의롭다고 인정받고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명예롭고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이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그러니까 성을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래도 31절에는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이죠. 지혜를 따라 공의와 정의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패배하고 실패하고 졌다면 말씀을 따라 좀 못하고 있는가? 내가 혹시 교만한가? 너무 조급했는가? 공의와 정의 하나님 말씀보다는 다른 어떤 것을 따랐는가? 이런 것들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승리하시고 그리고 생명과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